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는 벨라루스 여성으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입니다. 그녀의 대표작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녀는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본인 자신, 이 전쟁의 흔적이 있는, 전쟁 없이는 기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전쟁에는 남성의 목소리만 있지 여성의 목소리는 없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남자가 이해하는 전쟁이고 남자가 느끼는 전쟁이지 여성이 느끼고 여성이 이해한 전쟁이 아니더라. 그래서 남자들의 언어로 쓰인 전쟁, 여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그가 200명의 여성들, 전투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일일이 인터뷰해서 그래서 거리의 목소리와 문학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융합할까? 그래서 적은 것이 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여성에게 성전일은 기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성전일은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여성은 아이를 품고 낳는 자기 때문에 본인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남을 죽이는 일이다. 죽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고 또 죽여야 했기 때문에 성전일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들에게는요. 여성들은 많이 수고했는데 전쟁에서 돌아온 여성을 사회는 이상하게 보더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여자로 보지 않는다. 전쟁터에서는 남자와 여자와의 정의관계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동생처럼 아껴주고 파편과 폭탄과 이런 걸로 피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보호해주려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런 관계는 다 사라집니다. 여자는 잊혀지고. 전쟁 때는 전쟁만 끝나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리라,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전쟁만 끝나면 나는 이제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전쟁만 끝내달라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증오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자들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급할 때는 여자들 보고 막 헌신하라 했다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은 여자를 잊으실까요? 성경에 보면 바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이에요. 그러나 이 바로를 대항해서 싸운 히브리 3파 두 여인의 이름은 나옵니다.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를 승리하며 불렀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노래,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였는가 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였습니다. 이방 여성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사사 가운데 드보라는 여성이 있었고요, 선지자 가운데 훌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요아스를 한 살 때 숨겨준 여성이 있는데 요하 사부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름은 4명의 여성이 나오지만 실제 5명이 우리아의 아내까지 해서 5명의 여성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성,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되게 해라. 이런 분은 여성,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영혼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사라의 믿음이 소개되고 라합의 믿음이 소개되고 오늘 본문에 읽은 그대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여자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뭐라고 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구약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또 하는데 처음 등장하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에도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엘리야의 목소리보다 여인의 목소리가.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놓고 이렇게 18절에 말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기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엘리야도 모르고 여인도 모르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왜 우리 가정의 상관에서 그렇게 됩니까? 여기서 가장 분명한 것은 죄인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선지자가 힘든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기적의 떡을 먹고도 어려움 당하니까 죄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인이 이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어떻게 이 죄인이 그 가운데 거하는 선지자와 함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이 죄인인 여자가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이 선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엘리야에게 맡겼다. 19절 엘리야가 저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여러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으면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으면 못 살립니다.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아이로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달라 할 때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맡긴다 하면서 생각으로 맡기거든요. 맡겼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엘리야에게 왜 맡깁니까? 자기가 좋아서 맡기는 게 아니라요, 엘리야가 달라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거기 주기 싫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으로부터 그 아이를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한나가 사무엘을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에게 주는 겁니다. 엘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엘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엘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는데 어디로 맡겼는데 제단 위로 올렸거든요. 그냥 내 마음으로 나는 맡깁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린 겁니다. 다시 찾을 때는요, 대적의 문을 밟는 자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생각으로 말로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맡겨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기도를 믿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에 과부의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합소서 하니, 이 아이는요, 기도로 살아난 아이입니다. 엘리야가 뭐 약을 주거나 엘리야가 뭐 이상한 걸 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엘리야의 기도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평소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대듭니까?
하나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떡덩이를 나를 위해 바치고 나를 지금까지 섬겼던 여인인데 왜 이 여인에게, 이 여인 대신 이걸 동의시라 그러죠.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죽은 자의 시신에 부딪히면 이렇게 닿으면 본인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네 희생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컨대 아이의 혼으로 몸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능력을 믿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3가지가 나오는데요.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믿고 기도해라. 기도를 부탁할 때 믿고 부탁해라. 2번째는요. 의인의 간구. 기도 부탁 받은 사람은요.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부탁 받고 그냥 아무런 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중보기도의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올 때마다 야, 너가 그 기도하려고 그렇게 귀하게 살려고 노력했냐? 니를 보니까 내가 이 기도를 응답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중보자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고 그게 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팀에 있는 분들이요,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인의 기도를 부탁할 때, 이 여인의 그 아이를 살려낼 때, 나의 하나님, 평소 주님과 그런 관계를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인내입니다. 간절히 기도는 힘이 빠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3번이나 엎드렸습니다. 그 아이 위에. 이거는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아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생각이 아니라 그랬죠. 그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게 맡기는 거지 생각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도요,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엘리야가, 우리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내려왔다가 돌아다니다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 아이는 뭐로 살렸습니까? 기도로 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다른 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맡기고 그 다음에요,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중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중간에 이른다고 살아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본인이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이 여인이 올라가지 않아요. 엘리야가 내려올 때까지 어떤 응답을 갖고 내려오든지 하여튼 끝은 누가 내는 겁니까? 끝은 엘리야가 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뭐 했을까요? 이 여인이 나를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됩니다. 첫째 하나는 처음에는 그 기적의 음식을 먹으며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엘리야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이 죄일 거예요. 처음에 기적은요,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요, 기적이요, 늘 일어나면 고마움을 먹습니다. 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전쟁 때는 알지만 늘 평안하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길까요? 엘리야가 있는 게 불평이 생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걸 회개했을 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나라도 없는 것을 이렇게 우리를 먹게 살리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좀 당연한 거는요 권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엔요 엘리야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아이를 아마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을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동안 이 여인은 자기를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원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면 나는 이 아이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내가 더 사랑했다. 이 음식 먹을 때마다 이제는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적의 음식을 내가 대하겠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죠? 이 여인은 여인대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위에서 엘리야는 그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사야 40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인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죄인이 불평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십니다. 저 몰라서 저러는 건데. 이 여인이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뭘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처음에 불평하던 사람의 입술이 이렇게 감사와 은혜에 충만한 입술로 바뀌고, 이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냐면 이제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대결을 앞둔 엘리야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시작은 죄인으로 시작해도 끝까지 죄인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은 불평으로 시작해도 끝까지 불평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맡기는 게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인내가 있는 거, 회개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보지 않고 귀중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그리고 이런 자는 죽은 자를 다시 얻게 된다. 맡길 때 말씀한 대로 맡기시고, 기도할 때는 의인이 되도록 기도의 제목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인내하는 삶, 기다리는 삶, 회개하며 서원하며 다짐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죽은 자도 부활로 선물로 주신다. 이 말씀 믿고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제지원팀 귀하게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준비한, 어떻게 잘 섬길까 늘 애쓰는 참 귀한 팀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새벽 시간을 맡길 때 그냥 맡기고 생각으로 맡긴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의 말씀으로 맡겼습니다. 이제 오늘도 출발하는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맡기되 주님 말씀에 맡기고 기도하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고 잘 견뎌서 중간에 찾아오지 않고 중간에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주님이 끝내실 때까지 잘 견뎌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시작은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동력자로 끝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나온 것도 아시고 수고한 것도 아시고 그동안 주님을 위해 애쓴 것도 다 아시고 주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출근하고
또 학교로 가고 또 각자 일터로 돌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통의 가루가 또 새로워지고 병의 기름이 또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일터에서 다 경험하는 승리의 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